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꼭 제가 직분이 뭡니다. 그리고 직분을 또 꼭 밝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에요.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목회자 생활 속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첫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거든요. 제자 훈련 첫 시간에. 근데 의외로 그 질문을 할 때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인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 안 믿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저는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인데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안 믿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열심입니까? 교회가 좋아서요. 사람이 좋아서요. 여기 오니까 재미있어서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저는 예수 만났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고백한다면 저는 그 다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점점 다듬어지셨습니까? 성숙해지셨습니까? 성경에는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변했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어떤 면이 변하셨습니까? 얼마나 다듬어지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성숙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영적 성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나의 나됨을 내 실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열심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언제나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세요. 은혜를 놓친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합니다. 무례합니다. 그리고 뭘 하든지 맨 끝에 가면 꼭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주장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죠. 이게 다 뭐예요? 은혜를 놓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또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로이드 존저단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2000년대에 가장 세계에서 설교를 잘한다라는 평을 들었는데, 제가 올 1월인가요? 올 1월에
유럽을 떠나면서 이분이 섬겼던 교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호텔 로비에 그 소파에 앉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 대한 처음 설교를 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오랜 세월 이분의 설교집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0세기의 설교를 가장 잘한다는 평을 듣는 이 로이 존슨 목사님이 아주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니고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 설교론 또는 목회 철학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예배 중에 한 번은 꼭 복음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 그 예배 중에 한 번은 꼭 복음을 전하자. 예수 설교, 십자가와 관계된 설교를 하자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새신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신자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매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통계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20%를 절대로 넘지 않는다. 이게 학자들의 통계예요. 내가 병이 들던, 내가 사업이 문제가 생기던, 자식들이 힘들게 하던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안 믿는 사람. 또 하나는 다니긴 다녔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만 생기면 신앙이 막 흔들려서 막 헷갈리는 사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끝없이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재밌어요.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설교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분명한데 왜 십자가 설교를 오래된 성도들에게 계속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느 때부턴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준 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놓치고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안 당연해요. 바깥에 지금 딴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간을 쪼개요. 이곳에 와서 앉아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십자가 설교를 들음으로써 나의 모든 것, 신앙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아주 쉽게 정의를 내리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정의는 첫째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두 번째는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데 넘치게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은혜라는 고백이 상실되어지면,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결혼을 했습니다. 저 아내가 내 아내인 게 당연하게 여겨지면 아침에 밥상 차려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빨래 해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커피 타와! 당장 안 타와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커피 타오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저 여자와 사는 것이 특별하다 그러면 아침 차려주는 것도 특별한 거고, 밥 먹었는데 커피 갖다 주는 건 더 황당한 거고. 다 내가 하는 것 같은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당신이 내 남편, 당신이 내 아내인 게 당연하게 여기면 부부관계가 껄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무례함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하여 야! 이렇게 부르고 어이! 이러고 부르고, 심하면 손찌검도 하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특별함을 놓쳤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관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나의 삶도 나의 교회 생활도 전부 다 교만함과 무례함과 나의 주장만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상실되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주 오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침에 샤워할 때 꼭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목사인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 같은 자를 불러 오늘도 설교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감사해야 될 이유와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분명하게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 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건데 네가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예수쟁이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못돼서 이렇게 했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야, 하나님 너를 구원한 건 좀 봐주겠어. 근데 무슨 네가 사도야, 너 같은 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도라는 어마어마한 사명, 직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 네가 선교사라고? 이게 말이나 돼?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장 먼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뛸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들어봤더니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이 기록했다고?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없나? 뭐 이런 인간을 써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해.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황송한데 나 같은 자의 손을 들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게 하다니요. 성경을 읽으면 바울은 자기의 삶과 사역의 모든 것을 실제로는 은혜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도 은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은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은혜, 전하는 직분을 주신 것도 은혜. 바울은 자기의 사역 전체를 은혜라는 말로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뭐냐? 더 이상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장과 나의 자랑이 점점 약해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실제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 100년 동안 그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짧은 100년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은 뒤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느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영국 런던, 같은 그 런던에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존 스타트라는 분이세요. 존 스타트라는 분은 어떤 평가를 듣냐면 모든 개신교 목사를 다 모아놓고 천주교 교황처럼 대표를 뽑자. 그러면 누가 뽑힐까? 사람들이 아마 존 스타트 목사님이 뽑힐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목회자들이 존경받고 인정하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최근에 그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수리 중이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 교회당을 들어가 보려고 뱅글뱅글 드는데 다 막혀 있어.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어떤 나이가 있는 분이 자전거 체인을 이렇게 여니까 저희 집사람이 유창한 영어로 이 교회를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길이 없냐 그랬더니 그분이 척 쳐다보더니 너 운 좋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래. 나 이 교회 목사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저희 둘을 들어가서 교회 구경 다 시켜주고 코로나 시대에 자기네 교회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해 주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여러 목회자 중에 한 분을 우리가 골목에서 자전거 체인 풀고 있는 할아버지 나이 많은 분을 얘기 붙었다가 알고 보니 그 교회 목회자였었어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도 자주 오셨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안 있었을 때 지인이 찾아가서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대믿음의 선배에게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순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영적인 대가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셨대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장 집중할 게 뭐냐?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UC 샌디에고를 졸업했습니다. 그 입학할 때 저희 부부가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저 근처에 호텔을 머물면서 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어요. 둘째 날 아침 일찍 저희 부부가 일어나서 샌디에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일찍 문 열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게 하나가 아주 일찍 문을 열었는데 종을 파는 가게였어요. 아시죠? 문 같은 데 열면 딸랑딸랑 소리 나는 그 종을 파는 가게인데 구경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종이 있고
철사를 이렇게 하고 널판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또 철사를 이렇게 하고 널판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철사 이렇게 첫 번째 위에 있는 널판지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밑에 2번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이 기분 나쁠 때마다 1번을 다시 읽으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 나는 밥 먹고 싶은데 집주인이 빵 먹어. 기분 나빠. 그럼 다시 1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집주인의 말에 순종이야. 나는 커피 마시고 싶은데 녹차 마시래. 기분이 나빠. 1번을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는 순간 머리에서 번쩍했어요. 1번, 당신은 정말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2번, 예수 믿고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부부는요, 오래 살면 닮습니다. 외모도 닮죠. 식성도 닮죠. 성격도 닮죠. 점점 닮아갑니다. 금실이 좋은 부부일수록 더 그렇겠죠. 저는 말도 못하게 성격이 급합니다. 하면 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숨이 막혀요. 저는 축구를 보는데 그 골대 앞에서 혼선이 있을 때 골을 슛했는데 튀어나오고 슛했는데 막 골이 될랑말랑 하면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축구 경기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말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성격이 말도 못하게 급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벌써 얘기하려는데 숨이 막힙니다. 내가 감정의 굴복도 없고 항상 안정적이죠. 초창기 때는 우리 둘이 서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급한 사람과 세상에 급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지금 38년 가까이 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느긋한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요, 옛날보다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저는 옛날에 운전할 때 앞에 차가 막히면 그 꼴을 못 봤어요. 그냥 빨리 차선 바꿔서 그냥 슉슉슉슉 이렇게 가야지. 지금은요, 컨테이너 트럭을요, 1시간씩 뒤를 따라갑니다. 누가 숨 막히면 저희 집 사람이 옆에서 숨 막힌다고 차선 좀 바꾸래요. 옛날에는 저희 집 사람이 괜찮고 내가 숨 막히는데 지금은 저는 괜찮은데 저희 집 사람이 숨 막히대. 성격이 오래 사니까 가운데에 와서 적정선에서 비슷해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정말 사람들이 신랑이 인물이 훨 낫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저희 집 사람 이쁘다는 거예요. 같이 사니까 외모가 닮아가는 거예요. 식성도 닮아가죠.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닮는데 예수님과 5년 같이 살았는데 안 닮았대. 예수님과 10년 살았는데 안 닮았대. 예수님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안 닮았대.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은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눈을 똑바로 뜨고 난 그런데도 분명히 예수 믿어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신을 전혀 다듬지 않은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1학년이 지나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이 오면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애는 1학년인데 꿇은 거야. 그래서 1학년 1반이었는데 그 다음에 1학년 2반으로 옮겨가서 꿇었어. 또 꿇어서 1학년 3반이 됐어. 근데 1학년 3반을 자꾸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3학년 1반이 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꿇어서 반이 바뀌었는데 그걸 거꾸로 읽어서 1학년 1반이었던 애가 1학년 2반으로 갔다가 1학년 3반으로. 왜?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니까. 근데 본인은 그게 3학년 1반 갔다가 4학년 1반 갔다로
착각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를 안 믿었든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자신을 방치해 놓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삶 속에서 점검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에 관심이 없고 저희 아들 초등학교 친구 중에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걔한테 넌 학교에 왜 오니? 이렇게 물었더니 걔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밥 먹으러요. 그래가지고 다 웃었대요. 넌 학교 왜 오니? 밥 먹으러. 넌 사랑의 교회 왜 그렇게 열심히니? 밥 좀 먹으러요. 핫도그 먹으러요. 신앙의 것들은 다 방치해놓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만 재밌고 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안 닮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자신을 방치해놔서 영적으로 전혀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40대에 이민 목회를 10년 했었습니다. 정말 아픔이 많은 교회에 가서 교회 문제도 수습되고 교회도 많이 부흥되고 안정됐었습니다. 10년을 목회를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 돌아볼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년 이민 목회하고 나는 무엇이 남았나? 저는 교회가 커졌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졌습니다. 문제가 수습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처음 담임 목사를 맡았던 그 교회에 처음 맡았을 때보다 10년 뒤에 떠날 때 훨씬 많이 제가 변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목회를 통해서 목사인 저 자신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는 집에 평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행 장고를 들고 가서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로 따지면 10명인데 100명 됐어요. 재정이 10만 불인데 50만 불 됐어요. 이런 거 들고 간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니를 들고 간다고 믿습니다. 너는 온유한 사람이었니? 나는 겸손한 사람이었니? 넌 사랑의 사람이었니? 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잘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니?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들고 가서 나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너는 예수님을 닮는 부분에 얼마나 진전이 되었니? 이 부분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런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장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도들과 비교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는 누구랑 비교하냐면 실제는 성도들하고 비교해도 저는 부끄럽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바울이 에베소를 왔을 때는 뭐라고요? 성도들 앞에서도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거의 죽기 말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성도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인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숙이 뭐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날마다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복종시키며 그것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세 번째, 성숙은 뭐냐? 현재에 충실한 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거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 있어요. 빨리 끊어주세요. 이러지 않죠. 또 끊어주시면 열심히 사역할게요. 이러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 감옥에서 전도합니다. 나가서 열심히 선교할게요. 그러지 않고 감옥에서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보초 쓰고 있는 뭐라 그래요? 간수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여기서 나가면 무엇을 할게요가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대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복음의 대로가 여기서 열렸습니다. 나가면 뭘 할게요가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뭘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자기의 이름이 이방인의 사도야. 지금 보면 멋있지만 그 당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면 기쁨으로 감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강이라는 영화 배우 아십니까? 옛날에 배우인데 허정강. 그 배우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인천항에 배 들어오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것 혹시 잘 모르시나요? 허정강 배우 성대묘사를 제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인천항에 배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뭘 하겠습니까? 이게 허정강식 기도야.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저거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던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노름을 좋아하는데 돈을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요번에 확실하게 따게 하면 내가 3칠로 하나님과 나누겠습니다. 3칠로. 한 11조 안에 하나님 3 드리고 내가 7 하겠습니다. 3칠로. 하나님이 아무 응답 없으니까 4칠까지 양보하겠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번 일만 잘 되면 저거 할게요. 믿음의 사람은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일에 집중합니다. 때가 되면 옮기실 수도 있고 때가 되면 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어달라고 아우성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찾아 그 일을 합니다. 모세 광야 40년. 모세의 광야 40년은 그냥 40년이 아니죠. 처가살이 40년이기도 합니다. 군사를 호위했던 사람이 양을 치며 광야에서 숨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 때 모세의 광야 40년은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의 전문가로 그를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도망자 생활인데, 나는 양치기로 초라하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초라한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지도하는 엄청난 준비, 광야의 전문가로 준비하는 40년이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종살이하죠. 성경에 보면 아우성 치나요? 놀랍게도 요셉은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얘기했는지 가정 총무가 됩니다. 우리는 억울하다는 걸로 세월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인생 안 살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 누워야죠. 근데 거기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막 모범수로 감옥을 또 활보하고 다닙니다. 계속 말이 안 되는데 요셉은 말이 안 되는 데서 말이 안 된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열어봤더니 그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코스의 한 부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전 시편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윗이 양치는 것을 보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자로 세우셨도다. 다윗이 양치는 것을 보사 성실하게 치는 것을 보고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것을 보사 이스라엘을 치는 자로 세우셨도다. 보잘것없는 자리,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그 다음 단계에서 쓰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아니고 저기예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거기서 해봐.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거기서 할 수 있는 감사, 거기서 할 수 있는 찬양,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줄도 아는 법도 한번 배워봐, 이거죠. 저는 31살에 미국에 처음 와서 캐스트로베일리에 있는 한 교회 31살 때 청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빙 받은 계기는요, 코미디예요. 저는 고1 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시골 교회라. 고1 때부터 설교를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던 그 해부터 어른 설교를 제가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 미국 나이로면 18살짜리가 주일 낙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저분 밑에 가서 뭘 좀 배워야 앞으로 목사 노릇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 교회로 옮겨갔어요. 갔더니 신대원 학생이 30명이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인데요.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30명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학부. 그분들은 신학대학원생. 주일에 어른 설교를 하던 제가 주일학교 교사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련동에 있는 대강교회인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데 아무도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일찍 가서, 그때 옛날엔 고무장갑도 없었죠. 40년도 넘은 시절에 맨손으로 제가 변기를 다 비누칠해서 닦아서 바짝바짝 주일날 아침마다, 오후 3시면 지하실에 식당이 있는데 꼭 누가 그릇 한두 개를 먹고 늦게 휙 던져놓고 가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한두 개를 꼭 설거지해서 엎어놨어요. 만 1년을. 한 번도 사람들하고 겹친 적이 없어요. 없을 때 갔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요. 목사님이 저를 안다는 것도 놀랐어요. 난 20살이었거든요. 갔더니 목사님이 봉투를 딱 내미는데 3만 원 위에 신학생 보조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저 이런 거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는 안 받은 것처럼 나는 안 준 것처럼 그냥 하던 거 해. 하던 거 계속 하래. 설거지하고 그냥 하래. 근데 이렇게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더니 다시 돌아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내 밑을 떠나지 마. 내가 너를 키울 거야. 이러고 나가셨어요. 이제 21살이 막 됐을 때. 그리고 몇 달 뒤에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사임을 했는데 신대원 학생이 30명인데 21살짜리 저를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23살 때인가 그분이 알래스카로 청빙받아서 미국을 가셨는데 미국 가시기 전날 밤에 저를 불러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미국으로 부를 거야. 너 미국에 와서 목회. 그분은 제가 설교하는 거 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린 신학생 하나가 화장실을 날마다 청소한다는 얘기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어느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을 때 그것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때가 되시면 새 일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성숙한 사람들은 지금 있는 자리가 억울할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말이 안 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징징거리는 걸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보고 그 일에 집중합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목회할 때 회사의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성도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겨달라고 자기를 찾아오는데 자기는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에게 절대로 새롭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안 맡긴대요. 그럼 누구한테 맡깁니까? 현재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서 그 사람에게 새롭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는 못 믿겠대요. 믿음의 사람은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성숙하다고 말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숙이란 단어는 한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그 본문 안에서 성숙을 세 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첫째, 은혜를 은혜로 아는가. 둘째,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가. 셋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여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줄 아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냥 열심이 아니고요. 방향이 있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어떤 방향? 이런 것이 방향입니다. 이런 것이 방향이고 이 방향을 따라서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신앙의 부지런함도 더해지는 모습 되길 바랍니다.